말씀은 에레미야 30장입니다. 구약 1098페이지 에레미야 30장인데요.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같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3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제목을 하나님의 회복이 더딘 게 아니라 나의 회개가 더디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 가지 좀 강조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확실히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라.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행한 다음에 그 일 내가 했어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이걸 우리들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오늘의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서도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시면서 죄에 대해서 형벌만 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받는 그 심판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아세요. 정말 입에 이렇게 뭐랄까 말하기가 좀 너무나도 좀 그런 사건이 요즘에 있죠. 정인이의 양부모 죽은 그 사건이 지금 굉장히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뭐 공분도 사게 하고 너무나도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그 정인이의 양부모처럼 정말 아이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만 어쨌든 백성을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해서 징계하시지 책망하시지 이렇게 잘라버리기 위해서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내가 현재 작은 신음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나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아신다. 이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걸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하세요.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세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또 회개를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회개를 하더라도 더디예요. 더디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동전의 뒷면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뜻을 너무 더디 알아요. 잘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다 이게 버스가 지나간다면 손 흔드는 것처럼 잘 몰라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내가 이제는 끝났다 그러지 말고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선한 목자는 함께 하시거든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한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내가 빨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이 죄에서 빨리 돌이키는, 그래서 회복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장까지는 에레미야 탄식, 5가지 탄식이 나오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심지어 내 고향, 부모, 그런 같은 제사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나 죽여주세요.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뭐냐면은 에레미야의 그러한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 너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탄식 없는 정말 하나님의 종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20장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지도자들의 타락,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앞에서 섬겨야 되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니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지적한 것이 29장까지. 그래서 너희들은 왕을 비롯한 제사장이나 그런 정말 중대한 이런 거짓 선자를 비롯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간간히 하나님이 그래도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이제 21장에서 29장까지 진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 희망, 긍휼을 베푸는 부분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 지금 29장까지, 1장에서 29장까지 나와 있던 간간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러한 사랑, 그리고 내가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동안 이렇게 간간히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게 30장에서 33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레미야에서 중심이 되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30장서부터 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책이죠. 에레미야가 울면서도 이것이 있으니까 우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이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 그냥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는데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레미야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할 것을 믿으니까 우는 거죠. 절망의 울음이 아니죠. 정말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나오는 그런 울음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서론격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이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이름 남기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자는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참 선자는 항상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오늘날에도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어떤 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예요. 오늘날에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신자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더구나 순종하는 삶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걸 우리들이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절에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할렐루야죠. 오늘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나. 이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대해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져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이제 기록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뭐냐면 이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이 얘기는 이때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다 영향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어쨌든 간에 가감 없이 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막 아전인수교로 막 짜붙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에 또 생명의 길이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애착감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핵심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의 회복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회복은 뭐예요? 다시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리라. 포로의 날을 뭐예요? 이제 끝마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요것까지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씀의 권위와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말씀의 권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 되죠. 그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은 참 마음과 두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벌써 이 1차, 2차 이제 포로를 끌려가고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때 이제 3차 포로를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미 끌려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은 2, 3년 내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에레미야로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70년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지만 어쨌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지금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70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너무 먼 것 같아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냥 부르짖고 그러면 2, 3년에 끝날 것 같아. 그게 우리들의 사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대변해 준 게 그 당시 거짓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2, 3년 안에 돌아오게 할 거다. 저 성전 기구도 빼앗긴 거 다 찾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들이 조바심 나고 빨리 정말 70년이라고 생각하는 그 긴 날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 마음이 그 당시로 가면요, 거짓 선자의 말에 혹하기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때 그짓 썼으면 우리도 뭐예요? 혹해가지고 거짓 선자의 말을 다 듣고서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에게 돌팔매질 했을 거라고. 그거 끔찍스러운 거예요. 네?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만큼 영과 육의 생각을 분리하기가,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오히려 70년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날짜 줄여주세요. 날짜 줄여주세요. 세월 줄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심지어는 뭐냐면 또 반대도 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연합작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무기 창고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혼내주잖아요. 다 빼앗길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 당신 죽을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연장 시켜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므낫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망나니 같이 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죽고 막 이런 어려운 풍파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예요? 그걸 또 우리가 또 받아가지고 뭐냐면, 무조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나에게 하신 그건데 무조건 또 늘려달라고 또 반대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건 늘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오히려 뭐냐면 현실을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중병 가운데 있고 많은 감당하지 못할 중요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면요, 그 현실을 이렇게 저렇게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선 객관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냥 내 생각나는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형편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열고 정말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뭐예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 입장을 고수하고 포로 기간을 줄여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70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예요. 그 뜻은요, 복합적이에요. 개인적인 게 있고 국가적인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회개하고 연단 받아가지고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그 기간이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되려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정말 유다 이 민족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사명에 서면서 연단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변화돼야 될 마음의 그런 준비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에서도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짓밟아버린 내 이름의 명예를 내가 회복하리라. 회복하되 너희들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열방들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뜻이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1차, 2차, 3차 귀환했을 때 제일 주축 세력이 됐던 사람이 에스라 율법사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회당이 발달이 하는 거예요. 회당이. 곳곳에 있는 곳마다 그들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아주 열정을 갖게 된 게 다 흩어져 가지고 그 회당제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뜻들이 다 뭐냐면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유다 백성만의 구원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나 혼자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나를 아는 지인들이, 이웃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정말 목도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려운 일을 겪을 이런 힘든 일, 또한 암투병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무조건 빨리 나 병 고쳐주세요, 나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고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회개할 것들은 계속 회개하고 잘라버릴 것들은 잘라버리고 얽매기 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뭔가 나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70년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은 것만 해도 크신 은혜예요. 그리고 아닌가 다를까 70년이 지나자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걸 놓고 다니엘도 에스겔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에레미야 말씀 때문에, 에레미야 말씀 읽고서 기도하거든, 다니엘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선한 목자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내용이 4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잠깐 보면 4절은 유다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시겠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많은 경건한 사람이 남유다로 피신 와요.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 북한이 공산화됐을 때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해졌거든요.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평양만의 원산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 불길이 1907년에 평양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신의주를 비롯한 이쪽 지역에, 황해도 이런 지역에 얼마나 왕성하게 되는지 몰라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황해도 소래 지역에 소래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그 목사님한테 성도들 데려와가지고서 세례를 받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서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가지고 일본에서부터 이미 언더 아펜젤러가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그런 성경책을 갖다 인용했단 말이에요. 존 노스 저 북쪽으로 시작해서 선교사들이 위해서 이미 들어온 나라, 독특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영락교회라든지 다 이런 서대문 쪽에 이런 이 남대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게 다 북쪽에서 내려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중에 경건한 자들이 남쪽으로 대거 남하를 해요. 그래서 남쪽의 예루살렘에 굉장히 믿음이 강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끌려가고 흩어져 가고, 거기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합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다 아수르로
다 끌려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회복하리라. 왜요? 그들도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아수르에 끌려갔던 자들도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다 만주에서부터 저쪽으로 중앙아시아로 갔을 때 그 독특한 문화를 가지면서 다 살아왔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5절부터 9절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5절부터 9절에 하면서 회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백성의 고통 가운데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갖다가 남자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7절 하반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제일 끝에 보면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죠.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정말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해방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내 목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 이방인을 섬기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유다가 이방인 섬기면 유다 사람 하나님 왜 믿겠어요? 그건 구원이 없는 거죠. 유다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방이 유대 사람을 섬겨야지 이게 뒤바뀌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왕을 너희들에게 세워주겠다.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속에서 뭐예요? 이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로 가면 31장 32장 넘어가면서 구체화돼요.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아담 후예를 다시 에덴 동산을 불러주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끌려간 자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요. 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다요. 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화형 검이 지켰잖아요. 왜요? 죄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건 지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에덴 동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회개도 안 하고 들어오면 그건 정말 저주잖아요. 그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세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보세요. 그건 저주죠. 그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네? 교회 들어가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종교인은 남아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착각하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같은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엄격하세요.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해서 하염없이 그냥 후하거든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그냥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덕하거든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게 변할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바뀔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독생자를.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 지금 뭐예요? 9절, 4절부터 요 11절까지 핵심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공의로 징계하지만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결코 버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9절, 거기 놀라운 얘기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섬김받기 원하세요. 정말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으로부터 섬김받기 원하지 바리새인으로부터 섬김받기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회칠한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고 주님이 엎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변해돼 가지고서 회개한 그런 자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빚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도록, 그게 70년이에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그들은 광야 40년을 돌아야만 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드디어 광야 40년 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도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내가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해야 돼요? 그동안의 죄성 가운데 나에게 후덕하고 남에게 야박했던 그 죄성을 뒤바꿔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의 종으로 뭐예요? 나한테는 야박하고 남에게는 되게 후덕하게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내가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나를 자학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에 대해서 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돼요? 긍휼함으로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자꾸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예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주님이. 네.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해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용납하라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보라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12절부터 24절에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의도도 돼요. 척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큼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 지금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온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2절 13절 너희 지금 질병의 상태,
영육 간의 그 영적인 상태나 너의 삶의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이게. 약도 없고 처방도 없대요. 누가 고치려고 해도 너의 마음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 13절을 보면 정말 절망이에요. 아, 이젠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소망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4절 15절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죄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만 자꾸 얘기해. 우리는 자꾸 내 상태만 얘기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냐? 자꾸 내 상처 때문에 얘기를 해요. 겉에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는데요? 네 죄 때문에 좀 울라는 거예요. 네 죄를 좀 생각하고 하라고. 지금 뭐예요? 원인이 너의 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야박하자고 그랬죠? 나에겐 공의롭게 남에게는 긍휼. 그러니까 공의로 보셔야 돼요. 힘들 때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회개가 나오잖아요. 뜻을 하면 회개가 나오니까 뜻과 함께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뜻을 분별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계속 하면 그게 내 영의 보약을 먹는 거거든요. 내 영의 생기를 불어넣는 거거든요. 회개가. 그게 내 영이 유익한 일이거든요. 회개는 내 영을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호흡하게 하는 거니까, 힘을 주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야? 너를 치료하겠다라고 선언해요. 그죠?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포로 끌려온 유대인들에서 막 조롱하는 거야.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거기 나오면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아유 쫓겨난 자, 아유 쫓겨난 자. 심지어는 뭐냐면은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지 뭐냐면 아무 누구도 너를 찾지도 않고 너의 관심도 없고 너는 그냥 버려진 존재라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가치한 자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다 끝났어. 이 사람에 찾아온 자 없다. 왜냐면 저 군대에 있을 때 아들이 제가 오형제다 보니까 형들이 다 군대 갔잖아요. 저 군대 갈 때 방에서 잘 갔다 와라. 그게 끝이에요. 면회 한 번 안 오시는 거예요. 이게 휴가 하더라도 면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뭐 굳이 면회 오실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뭐 외박 갔다 오고 그러면은 막 그냥 막 새살이 돋듯이 막 기분 좋아하는데 도대체 면회 오질 않아요. 편지 한 통 없고 뭐 그 당시에 그 흔한 그 편지 하나도 없고 면회도 없는 거예요. 되게 막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나갔다 온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제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정말 군대 생활도 1년도 훨씬 더 하고 그 당시 휴가도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광주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군대가 굉장히 막 그런 시절이에요. 가점 넘어오고 막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휴가도 잘 못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가지고서 이제 됐는데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애야, 굉장히 멀다. 그러더니 야, 저
버스가 좀 나가면은 이게 마차라고 하더라. 이게 한 바퀴 돌거든요, 거기서요. 한 바퀴 돌고 오는 그 시간이 1시간도 안 돼요. 그랬더니 저보고 잘 있거라. 그러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나 저 차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얼마나 참. 그래서 제가 부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참이 뭐냐면, 너 왜 들어왔냐? 그래서 아버지 가셨어요. 나가도 갈 데가 있어야죠. 하도 깜깜 그런 골짜기에 부대가 있다 보니까 어디서 잘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많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섭섭한 부분도 많이 있죠. 지금 뭐냐면 남들이 볼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의 그 모습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뭐냐면 도저히 이제는 다 끝났어.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의 회복을 하려면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내 스스로는 나는 회복할 수 없다는 첫 번째 원리를 요 12절 15절에서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뿐만 아니라 내 상태의 심각성을 갖다가요 직시해야 돼. 두 번째는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상태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나는 능력이 없을 뿐이지 난 괜찮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그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회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22절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18절 19절 영육간의 회복을 해주시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본토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이게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 영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7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는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40년이 필요한 것은 애굽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 날이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예요. 죄성의 종의 그 죄성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새 살이 돋게 내서 새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쉽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죄는 내가 뜻하면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린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게 할렐루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서 그들 또한 구원을 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나라가 안정되게 해서 너희를 조금이라도 압박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21절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지도자. 21장에서부터 29장에 거짓된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지도자를 내가 너희 중에서 세우겠다. 그래서 21절 굉장히 중요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절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정이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그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다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겠다. 그게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다도 확대한 거예요. 예,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한 목적이 뭐냐? 언약 백성이 되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22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 구원받았네, 자녀가 되었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핵심 뭐예요? 나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네. 이것까지 돼야 돼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거, 요걸 우리가 나 죄산 받고 나 구원받았네, 자녀 되었네, 그 차원에서만 멈춰버리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만약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게 이제 23절이에요.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에 따라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구나.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의 근거조차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 시간이 70년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나 이스라엘 골짜기 나무 밑마다 다 우상단지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아주 승냥이들이 살게 함으로 뭐예요? 우상단지가 하나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조차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만은 뜻한 바가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딱 돌아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도 우상이 싹 청소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마음의 우상도 싹 청소가 돼가지고 안팎으로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새 땅에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의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면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더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즉 우리가 회개를 더디하기 때문에 회복이 더딘 거예요. 더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를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언약 백성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한 이유는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뭐예요? 인내하로 연단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거든요.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더딘 것은 내가 그 뜻을 모르고 그 뜻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하고 예배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회개를 참 더디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회개를 참 더디하고 회개하더라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정말 이 회개하는 게 너무 더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더디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처럼 우리를 통해서 섬김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예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안 되면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동시에 또한 우리는 빨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엄격하자. 왜? 그래 더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공의의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엄격하게 하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22절에 징계를 통해서도 언약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막 빠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나를 빚어가 주세요. 우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